오늘이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고, 오늘 시간은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꼭 성찬식만 되면 빠지는 분들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교회사에 있었던 실화인데,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는데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형리가 아무리 매를 때리고 아무리 고문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나는 이 사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상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봐도 나는 이 사람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자 상관이 그 죄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상관에게 잡혀갔는데 상관의 직접 입회하에서 고문이 시작됩니다. 매를 때리면 때릴수록, 고통을 주면 줄수록 이 사람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얼굴에 평안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기쁘냐 물어봤더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주님 때문에 매 맞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하늘나라에 내 상급이 쌓아지고 있으니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데려다가 고문을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사람은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옆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실제로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이 보는 앞에 고통스럽게 죽이고, 너도 이렇게 죽이겠다 그러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빨리 죽여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순교자의 반열에 들고 스데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순교자의 반열에 드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때려도 좋아하고 죽인다 그래도 좋아하니까 나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나는 시키지 않겠다. 석방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가 그래 좋으냐? 살려주니 다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함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순교자,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고 담대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삶과 죽음, 생과 사의 기로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행복한 갈등을 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죠. 사람들은 살아도 좋으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죽는 사람만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떨게 됩니다. 김일성이도 죽을까봐, 비행기가 떨어지면 죽을까봐 겁이 나서 일생을 비행기를 타지 않고 기차를 타고 다녔어요. 김정은이도 죽음이 두려워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지하방카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라도,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죽으면 그 시체 옆에 가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에게서 멀리 가게 하고 3일도 안 되어서 무덤에 장사합니다. 무덤도 먼 곳으로 떨어진 곳에 무덤을 갖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메고 가는 상여를 보관하는 장소가 동네마다 있었는데, 동네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릴 때 담력을 자랑하기 위하여 비가 오는 날 객기를 부렸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깃발을 뽑아오는 사람, 낮에 이미 갖다 놓고 누가 더 담력이 있느냐? 비 오는 날 공동묘지에 갔다 오는 사람, 비 오는 날 상여를 보관하는 그곳에 갔다 오는 사람, 그런 객기를 부렸는데 웬만한 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 못합니다. 어른들도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한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으면 이제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으면 그날부터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가 죽어서 그날에 입원해가지고 몇 달 안 되어서 죽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암보다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인생을 삼켜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은 이 죽음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으로 생각합니다. 무덤을 공원처럼 만들고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무덤을 만들어요. 죽음을 그저 밤에 잠자리에 드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오늘 내가 자면 죽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내가 잠들면 내일 아침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오늘 밤에 잠자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잠을 자면 내일 아침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웠어요. 결국 인간의 두려움은 원죄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그 원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들어가야 할 지옥, 거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이 없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지금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잘 나가도 죽음의 그림자가 늘 그 사람을 들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분들의 마지막을 보면 참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빨리 죽어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도리어 걱정하고 염려하고 찾아갔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면, 죽음이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내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 죽어야 되느냐고 가족들에게 더 큰 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합니다. 의사에게 조금만 더 살려달라고, 가족들에게 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물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살려고 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까?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아서 장가 한번 가보고 결혼 한번 해보고 손자 손녀는 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냐? 누구처럼 몇 평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어야 돼. 그리고 세계 일주는 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고 좀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삶과 죽음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오늘 20절에 고백합니다. 바울이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오늘 여기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인가?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죽는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사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다면 내 입술로, 내 시간으로,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내 생명이 끝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갈까? 병원에 입원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숨지는 그 순간까지 내 몸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도록.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스데반이 그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존귀하면 삶을 하니까 그걸 지켜봤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생각할 때 1년 빨리 가고 10년 빨리 가고 5년 빨리 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연도가 있지만 하늘에는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먼저 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님에게 인사합니다. 제가 왔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래 수고했다. 우리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준비했다. 주님에게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는 그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 한순간이며 두 사이에 끼인 삶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도 고백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 사이, 생과 사 사이는 한 걸음뿐이에요. 이 말은 삶과 죽음이 도랑 하나 건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도랑 건널 때 복잡하게 건널 거 없어요. 그냥 한번 펄쩍 뛰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가는 거, 내가 오늘 이 세상 끝나 저 세상으로 가는 거는 그냥 강 하나 건너시 펄쩍 뛰면 가는 거. 한 걸음 앞이 삶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웃으면서 여보 내 갔다 올게, 내 다녀올게 출근했던 사람이 웃으면서 출근했다가 영안실에서 만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걸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연구차 타고 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한순간에 한 찰나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지만 나는 아니다. 아직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죽음을 또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야 된다. 요양병원에 있는 어른들이 이제 죽어야 된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죽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고 한 걸음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몰랍니다. 오늘 밤에 자다가 자정에 나를 불러가 사형시키지 않을까? 내일 아침밥 먹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점심 먹고 내가 사형당하지 않을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사의 기로에서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지, 어떤 고통이 올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되는 고난, 끝없는 고난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기도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살면서 나는 한번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 안 해봤다면 아주 인생을 더 깊이 살아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몸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삶이 힘들면 때로 잠자리에 들 때 아이고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대로 주님 품에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바울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훨씬이라는 말과 더라는 말이 있어요. 비교급입니다. 좋아도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좋고 유익해도 훨씬 더 유익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하다라는데 유익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가면 나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필요를 채우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다는 것은 감성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익하다는 말, 필요하다는 것은 의지적인 거예요. 좋은 것을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면 그냥 하면 다 하게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내 몸, 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은 노력해야 되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탕은 입맛에 좋아요. 그러나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약은 입맛에는 좋지 않지만 건강에는 유익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밤에 먹는 야식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밤에 야식 먹습니다. 건강 상하는 것 모릅니다. 건강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운동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운동하지만은 이 운동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몰라요. 밤마다 TV 앞에 앉아서 TV 보고 늦잠을 자는 것 육신적으로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비록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영혼의 건강에 좋고 범사가 잘 되고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영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 영적인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좋은 것과 유익한 것, 좋은 것과 필요한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유익한 것,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게 본능적으로 얘기하면 나만 생각하면 이 고난 끝내고 이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자기에게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더 유익하고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떠나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내가 섬김으로, 내가 사역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도들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사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내가 좋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삶, 이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듣고 싶은 유익한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내가 여기에서 나의 지위에서 나의 영향력으로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과 나의 경험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결정하고 있지만 결정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물질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곳에 써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는 것이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이 필요하는 곳,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곳에 시간을 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외롭고 힘든 사람을 만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으로 주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생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었어요. 생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할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 복음 전파하는 선교가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자신은 선교를 위해서 태어났고 선교 자체가 목적이고 선교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고 했어요. 자기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그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생애의 목표였어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위하여 오늘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 천국 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야겠다는 그 사명 때문에 괴롭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게 아닙니까? 이 괴로운 세상 살아봐야 뭔 유익이 있어야 앞으로 살아봤자 몸은 점점 더 아프고 몸은 점점 더 피곤하고 세상은 점점 더 험할 텐데 살아봐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영광을 보려고 더 오래 살고 그렇게 할 겁니까? 지금 당장 죽어 황금길을 거리며 주님 나라에서 영원 안식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내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줘야 되고 믿지 않는 내 남편을 구원해야 되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기에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저도 가끔씩 잠자리에 들면서 아이고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아직도 아이들이 더 자라야 되는데,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기에, 아직도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아직까지 덜 준비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돼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하여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왜 살아려고 하느냐? 지금 당장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내가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는 너무너무 차원 높은 그런 뜻이 아닙니까?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옥을 향하여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 구원하고 그 영혼들 살려야 되기에 오늘도 힘든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를 악물고 약을 먹으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생사이기로 해서 늘 행복한 고민을 했어요.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천국 갔으면 좋겠다, 주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도 아이고 믿음이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지. 죽었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 둘 사이에 고민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경지에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그 마음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